자, 우리 앞뒤절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의 말씀 모두 찾으려 믿고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비벌 그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양력과 음력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전통 달력과 새로운 양력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12장을 기점으로 이전에 쓰던 모든 달력은 이스라엘의 보통력, 일반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보통력, 일반력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한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달력을 얻어요. 이제 그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러분, 이 달이라는 건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력의 그 7월에 해당하는 건 우리 양력의 3월에 해당합니다. 3, 4월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3, 4월의 이스라엘의 이제 첫 달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걸 이야기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에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우리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서 6월절에 속한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체험들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한테 6월절의 구성품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대부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얘기합니다. 집은 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이에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까? 피예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집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은 자기가 대충 이 나뭇잎으로 짜서 자기의 창피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창피를 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아담에게 네 창피한 걸 가리라고 가죽옷을 지어주세요. 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죽옷을 희생하기 위한 제사의 제물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생명들은 어디 안으로 밀어넣습니까? 방주 안으로 밀어넣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무는 날이 언제냐? 7월 17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옛날 달력으로 7월 17일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 이
새로운 달, 첫 6월달, 6월절이 있는 이 달, 7월 17일이랑 같은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도 그렇고 어린 양도 그렇고 방주도 그렇고 다 부활의 생명이신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여러분 심판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으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월절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러 딱 갔다가 그들이 그 집 안에 있으면요. 유월하셨어요.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피가 발려있는 그 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사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날마다 패스오버 합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덮개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덮개로 취하는 은혜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비벌은 이 봄을 시작하는 새싹이 싹트다, 움트다, 뭐 바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비벌, 그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랬죠. 자,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두 가지의 달력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여러분 육신의 달력과 영의 달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을 돌아보신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새로운 출발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으로 출생해서 육신의 생일이 있지만 어느 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아비벌이래요. 바라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바라하는 체험이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에서 발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 창조에서 발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에서 발화되셔야 돼요. 날마다 변화하는 체험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달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대망의 우리 2020년도 우리의 교회의 목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발화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투가 변하셔야 되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 범죄하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남자를 부르짖어 거부하고 구하고 지어질 땅에 탐스럽게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주에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이 하와가 사단이 하는 말을 딱 듣고 자기의 육신의 눈을 써서 딱 본즉 그랬어요. 그렇죠?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신약 성경에 389면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세상을 보게 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본즉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사람들에게 자꾸 뭐를 보여줘요? 세상을 보여줘요. 그럼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살살 배가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조금만 부어주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이 생각이 들면 십자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달아납니까? 막 꿀맛같이 생깁니까?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처음에 보게 해요. 어디를요? 세상을요. 그럼 본즉, 아까 먹음직도 하다고 했죠? 먹음직도 하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가 땡기기 시작합니까? 육신의 필요가 땡기기 시작해요. 아, 저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정욕이 딱 땡기는 순간, 여러분 몸이 유혹된 순간부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채우고 싶어 합니다. 예쁜 게 좋아. 그래. 한 칸보단 두 칸이 낫지. 20평보다는 30평이 낫고, 구형보다는 신형차가 낫고, 막 이렇게 자꾸 좋은 것, 이걸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땐 그런 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분명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보게 한 즉, 내가 세상을 딱 보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이 부러워지고 세상 방법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까요? 자,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시켜 보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해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 그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자랑 삼으려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나를 위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위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 유혹되는 이 순서, 몸과 혼과 영의 순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자랑하려고 세상 축복을 추구합니까? 나를 자랑하려고요. 과연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쪽에 어떤 강대상을 향하여서 막 진짜 수십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가까이서 봤더니, 먼 데서 봤을 때 분명히 사람인데 가까이서 봤더니 꽃이에요. 꽃들이에요. 푸르른 이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껴봤더니 전부 다 좋아해요. 깜짝 놀랐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화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씨와 땅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씨만 있으면 됩니까? 씨를 심을 땅도 필요하죠. 그럼 그 땅은 또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약속된 땅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평불만하다가. 그러니까 왜 불평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맨날 자기의 처지만 쳐다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요. 그 아낙 자손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하죠. 결국은 왜 못 들어간 겁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건 이루어진 걸 믿는 겁니까?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까? 자, 성경은 이루어진 걸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이루어질 걸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기도한 건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럼 누가 여러분 이 땅을 얻는 사람입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쭉 다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을 지배로 초었다 했었을 때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이 가정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도 고넬료에게만 성령이 임합니까? 그 가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가족 모두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집도 루디아만 구원을 받습니까? 루디아 집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까? 집 전체가 구원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요. 추구는 삭개오가 했지만 주님을 막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추구했지만 그 추구하는 믿음 때문에 삭개오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2장이나 6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기생 라합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뭘로요? 다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그럼 돼주실 걸 믿는 겁니까? 이미 해주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발화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발화된 체험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서 터지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없고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니 제가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사망의 발을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사망은
물러가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믿고 싶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고르시기 편하게 이지선단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 언젠간 변할 거야. 믿고 참아봐. 나도 잘 안 믿기지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야.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여기를 하셨어. 하나님이 하셔. 반드시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 뭐가 발화된 거냐? 여러분 옛사람의 씨앗에서 터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 터진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감춰있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달력이 되셔야 돼요. 새로운 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시오니 내가 필요하시거든 언제든 사용하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시다 보면 여러분 그 영의 시각이 여러분 안에서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투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엘베델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 2020년도는 발화의 달력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24절만) 읽으시면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이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유일하게 그분의 백성에게 환호받는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11장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죽었던 사람, 썩은 내가 펄펄 나는 사람을 주님이 가서 살리는 걸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뒤로 유대인들을 위시한 이방인들과 헬라인들마저도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에 주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들어간다는데 못 들어와요. 뭐 그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뭐 나사렛 사람 물러가라 막 이럴 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찬송 받으실 때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안 믿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회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점점점 더 잠잠해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렸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24절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생명을 산출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 방식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영광받고 존귀함받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그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가 축복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산출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장미꽃 씨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장미꽃 씨는요, 아름다운 장미의 수많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씨앗으로 지금 남아있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사람들한테 표현되려면 이 장미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씨앗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표현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방식은 환호받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길을 열도록 해놓으시어요. 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해야만이, 그리고 이 아비벌의 달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갑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강건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죽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그 은혜가 표현됨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안 가본 사람들일수록 이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누가 가신 걸 믿어드리는 겁니까? 주님이 가신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 주님이랑 날마다 도란도란 노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만 바라보시면 돼요. 다른 곳만 안 쳐다보면 됩니다. 본즉 뭐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를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조화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꽃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환경과 시간과 많은 것들이 조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의 씨가 발화되어서 또 다른 생명의 표현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압박들이 그 씨앗을 환경 속에서 압박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씨앗이 영광받는 건 씨앗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표현될 때입니까? 그리스도가 표현될 걸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왜 다 조화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려고 하네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발화된 달력, 아비벌의 달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방식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유명세를 부러워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데로 내려오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엘베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대망의 2020년도를 아비벌의 해로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달력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고 기도한 건요, 받은 줄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불평불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엄청나게 작은 죄라고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불경한 죄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누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건 누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여 죄악된 나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화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새롭게 하시사 아비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변화된 나를 바라보시고 변화된 자녀를 바라보시고 변화된 아내를 바라보시고 변화된 남편을 바라보시면 말투도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람 같으니라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된 자녀들 같으니라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같으니라고 할렐루야. 어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할렐루야. 자, 제 체험상 여러분 아무리 안 믿는 자도 이렇게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메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님께로 가자 그러면 안 따라올까요? 여러분 믿음의 원칙으로 사람들을 다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믿음 안에서의 선포가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선포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비벌이 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믿는 자가 아비벌이 되는 올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비벌 그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새싹에 둘 때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으로 주님께 돌리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이 시간 성령의 넘심이 충만히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망의 2020년도는 아비벌이 되는 기아가 오복된 체험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성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찬송하네. 땅이라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니